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가운데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내리는 재앙이 그치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한국 땅에 내리는 재앙이 그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치료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어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이 마지막까지 있는데 사무엘서를 통하여 사무엘상하가 워낙에 분량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 장군이 나오고 갓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 삶에 다윗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간에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데이비드 그러면 다윗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요. 아마 말씀 가운데에 시편의 말씀을 다윗의 찬양시로 채워진 것을 우리는 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들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도 같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잘못된 일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피 흘림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온갖 일들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내 마음으로 회개하고 싶지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드러내놓고 하나님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야지 내 심령에서부터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를 위하여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내가 겸손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게 하시니 나보다 더 교만한 자가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셔야지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얼마나 더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얼마나 드라마틱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하여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 우리나라에도 1년인가 2년인가 4년에 한 번씩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아마 2년인가 한 번씩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어느 날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 수를 한번 계수해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왕이 겉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디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셀바에 이르기까지 다 가서 인구가 몇 명인지를 계수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인구를 계수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다윗은 잊어버린 겁니다. 생각지 않은 겁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오직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얼마나 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군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당시에는 내가 가진 군사가 몇 명이냐 몇십만 명이냐라는 그 우리말로 인구, 그 군사 몇 명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이기고 들어가거든요. 이 명령을 들은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말하는데,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이미 요압은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 다윗이 지금 요압 장군에게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단에서부터 부엘셀바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엉뚱하게도 다윗하고의 인간적인 관계를 따지자면 다윗의 군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윗 왕의 명령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다윗 왕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해가지고 다윗하고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빠지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요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그때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그때 계수한 인구는요, 우리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백성이 20세 20살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니까 얼마였습니까? 60만 3,550명이 되는 그 인구를 이미 계수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요압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이건 내가 계수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만큼 많이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압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왕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왕께서는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요압을 불러다가 인구 계수하라고 인구 세서서 수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인구가 몇 명인지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다 이미 요압은 알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인구조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에게 내야 되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하여 오늘 말합니다. 요압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게 하실 때에는요, 요압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왕에게 이 명령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왕이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직언을 했더니 다윗 왕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서 당장 인구조사를 하라고 왕 앞에서 선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날로부터 인구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얼마 동안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무려 9달 9개월 20일 동안에 무려 300일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오늘 8절 말씀에 그의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한 대로 단에서부터 브엘셀바에까지 다 인구 조사를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칼을 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얼마일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나 있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20살, 20세 이상만 계수한 것이니까 이 둘만 합쳐도 몇 명이니까 130만 명이 된 겁니다. 돌아봐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이미 갑절로 하나님이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 잘했다,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마음속에도 아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왜 듣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와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김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요압 장군이 왜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인구조사하는 것을 금지시켰느냐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내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얼마씩 드리느냐,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반세겔을 내는데 그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구조사하다가 질병이 돌아서 그 백성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요압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구조사하는 것을 다윗 왕이요, 이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직구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구조사 단에서부터 브엘셀바에 이르기까지 인구조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 보시다시피 100배나 더하게 하심을 보게 하셨잖아요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에는요,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내가 반세겔이 아니라 20세겔을 내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부한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반세겔을 안 내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인구 계수하는 것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9개월 20일 동안에 거의 300일에 걸쳐 갖고 수백 명이 동원이 돼 가지고 우리의 군사가 130만 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에게 보고를 다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다윗의 마음이 스스로가 지금 자책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인구조사를 왜 시킨 거야?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보여준 겁니다. 인구조사를 다 시킨 겁니다. 그러나 인구조사 무려 10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다윗은 자기가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한 것인지를 10개월 동안에도 태평성대 가운데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요, 내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려 9개월 20일이 지난 후에서야 다윗의 마음속에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구나. 내가 잘못했다라는 마음속에 자책하는 심리적인 고통을 다윗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내가 인구조사를 시킨 이 일로 말미암아 130만 명의 군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뭐라고 회개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고요, 남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작은 것도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가 지은 큰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한국의 문화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다윗이 지금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통회하는 시간, 자백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가끔씩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요, 모르고도 지은 죄요. 하나님, 오늘 퉁칩시다. 그냥 내가 알고도 했고요, 모르고도 지은 죄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이 일을 행했다는, 너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말이야. 인구조사를 시킨 이 일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왜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반세계 실어 내지 않으면 질병으로 인하여 인구조사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제가 한 절 더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하 앞에서 보면요,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요압이 다윗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킨 일을 안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마음속에 드는 것을 오늘처럼 인구조사라고 했더니 왕이시여 인구조사하는 것 하지 맙시다라고 직접적으로 다윗 왕에게도 보고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압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보면은 앞에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지금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서 걸려가지고 이 다윗, 오늘 말씀 18장 6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려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고 있는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면서 얼마가 죽느냐?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이 죽고 9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하고 마주쳤을 때에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딱 걸리니까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죽지 않고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그의 병사가 와서 누구에게? 요압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압 왕이시여 내가 알린 그 사람이 지금 나무에 걸려서 죽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 보고했을 때에 요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가서 그 사람을 칼로 당장 찔러 죽이고 오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병사는요, 나는 내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나는 죽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야기했는데 요압 왕은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요압이 성질이 급한지 그 아들을 압살롬을 자기가 요압이 직접 가가지고 뭐합니까? 나는 지체할 수 없다. 그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창을 3개를 가지고 와서 압살롬을 그냥 자기가 요압이 찔러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범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 젊은 청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압살롬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마지막에 압살롬을 요압이 찔러 죽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들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다윗이 눈물 흘리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요압 장군이 다윗하고 이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요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한 압살롬을 분명하게 죽이지 말고 압살롬 그 아들을 잘 보존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거든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했느냐? 인구계수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노력했고 다윗 왕에게 이것을 하지 맙시라고 직언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듣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일을 행한 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이 미련한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1절 말씀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누가 있었느냐? 갓이 있었거든요. 갓, 우리가 신이 아니라 갓 선지자가 있었는데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가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합니다. 오늘 갓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지금 3가지의 선택지를 줍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에 이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인지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가시 다윗에게 이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이 7년 동안 기근을 내보내는 것을 선택할래라는 것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다윗 왕이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왕이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를 받을 것이냐라고 두 번째 선택지를 주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 줍니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을 보낼까라고 세 가지 중에 네 번째는 없습니다. 네 번째 아니 아무것도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면 네 번째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는 네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런 재앙을 받지를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다윗 왕 앞에 갓 선지자를 통하여 세 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7년 동안에 이 땅에 기근이 온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행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까지 7년의 환란이 여러분들의 지나고 있다라면 오늘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아니면 지금 동안에 무엇입니까? 석 달 동안 왕이 쫓겨다니는 신세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석 달 동안 홈리스처럼 다닌다 해도 얼마나 비참할진데 왕이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 그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왕권을 다 내려놓고 거지처럼 쫓겨다니는 이런 신세,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를 행여 여러분들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에 3개월 동안 정말 오갈 데 없는 이런 신세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세 번째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도는 것. 정말 마음 같으면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그냥 용서해 주시면요 제가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살고 싶었는데 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다윗이 생각해 보건대 뭐라고 다윗이 갓에게 말할까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아니 이 고통을 여러분 세 가지를 3종 세트를 다 내가 지금 지닐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와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일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몇 년 동안 경제적인 봉쇄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암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암 투병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려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렇지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질병이거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요 죄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 나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해 줄지언정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다윗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셋 중에 하나 어떤 거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으면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을지언데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릴 수도 있고 나를 그냥 아주 이 땅에 없애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단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차라리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 중에 7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근이 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라 죽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왕의 체면을 가지고 그냥 나가서 3석 달 동안을 헤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쉬운 것은 뭡니까? 사흘,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져서 어떻게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번에 퍼진 그 뭡니까? 그런 그 전염병처럼 우리에게 있다라면 3일 동안 전염병이 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을 어디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셀바에까지 전염병을 덮어버렸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3일 동안에 얼마가 죽었느냐?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인구를 계수할 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출애굽을 통하여 생명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반세계를 드리지 아니하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지 아니하고 생명 속전을 바치지 아니하고 인구를 계수하였은즉 이 인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3일 동안 내리사 7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일을 결국은 보게 하셨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셀베까지 그들의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가 나와서 예루살렘을 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할 때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 혼자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벌해 주시고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왕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수만 명의 7만 명의 지금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병을 내가 보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만일 우리가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우리 자녀를 대신하여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아픈 것이 낫겠습니다라고도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 왕의 심정이 이런 심정인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잘못하면 그 백성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렇게 한 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갓 선지자를 통하여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했는데 막상 제단을 쌓으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일날 달려 나왔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는요, 이를 통하여 아나우나가 있는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했는데, 이때 더 우리에게 감동적인 것은 오늘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니 다윗이 말합니다. 타작마당을 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겠다.
그 타작마당을 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땅에 내리던 재앙이 멈췄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리신 것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재앙이 멈추는 역사의 시간이 바로 지금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22절 말씀 다 같이 아나우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와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소와 그 제목 화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왕이여, 이것을 다 왕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드릴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이런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느냐? 그냥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다 번제물을 준비하고 제사 드릴 것을 다 준비해갖고 온 후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여,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이 제단을 드릴 수 있는 화목제물, 번제단에 드릴 소와 뗄감 다 준비했습니다. 왕이여, 이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세요.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왕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여러분들이 그냥 달려올지언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오지 않으면 이것 갖고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 이것 갖고 예배 드리세요. 준비. 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서 준비하는 것이 없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다윗 왕이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했을 때에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누가 그냥 준다고 아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덥석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가 분명하게 그에 대한 제사에 대한 제물에 대한 준비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0세겔을 주고 그 모든 것을 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이 재앙이 그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예표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할 때 구원함을 받는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냥 달려 나온 것이 아니라 공짜로 아버지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핏값으로 주고 산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 내 구원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예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요, 내가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누가 주는 거 얻어서 공짜로 그것 갖고 대신 내는 거,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재앙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그곳에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산 후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무엇을?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다윗 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내렸던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가정에 내리는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역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